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1일 월요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1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소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서기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소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려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소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 데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니 노라 하니 베소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을 행하여 무슨 죽을 죄가 있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이사의 재판자리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벨릭스 총독이 어제 아침이어서 수일 후에 어제는 이제 정식 재판이 있었잖아요. 앞장에서. 근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 이 사람이 부활 예수를 전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불렀어요. 이 두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에메사 왕국 아지주스 왕의 아내였습니다. 네, 다시 벨릭스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사실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내였는데 총독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혼인을 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혼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결부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찝찝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장차오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절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끝나면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새 세상에 들어가게 살기 위한 우리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아주 복음의 기초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진리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찔린 거라. 네. 그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자기들이 벌 받지 않을까, 심판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부르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바울을 돌려. 그 후에 여러 차례 바울을 불러서 이런저런 시간을 끌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돈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렇게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죄가 없으면
뇌물을 주고 석방시켜줬거든요. 바울도 보니까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밀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로마 가이사를 욕되게 한 것도 아니고 로마 정권에 대해 정한 사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돈만 주면 내보내고 싶어. 그래서 돈을 좀 가지고 석방 가지고 오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돈을 받을까 하여 구루 시켜뒀어요. 돈을 받을까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더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 좀 줘라. 그러면 내보내겠다 이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오늘날 사법체계하고는 다르죠. 오늘은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사면은 변론을 잘해주더라고요. 그건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는 건 요즘 불가능하죠.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뇌물 안 줘요. 바울은 뭐지요?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요.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돈 줄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바울은 돈을 쓰고 나갈 사람은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이었죠. 자, 그러므로 이 성도는 장차 임할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고 절제하며 사는 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절제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한편 25장 1절로 12절의 내용은 가이사에게 이 바울이 상수해요. 베스도가 그 벨릭스의 유대 총독으로 부임. 자,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2년이면 24개월이잖아요. 지금 여기 유치장이에요. 일종의 경찰서 유치장 같은 곳에 지금 갇혀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총독 벨릭스가 자기 임무 기간이 끝나서 로마로 건너가고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 뭐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사내들인도 있고 그리고 그 유대 정부가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하고 외교관으로서 여러 가지 관계도 맺고 또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그 바울이라는 자가 거기 지금 2년째 구류되어 있는데 벨릭스 총독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해결을 안 해줬는데 그 자를 예루살렘으로 올라 보내면 여기서 그 자를 재판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스도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바울을 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km잖아요. 올라오는 중에 지난번 40명 결사돼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급습해서 바울을 뭐 하려고요?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베스도가 그 일에 대하여 전모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여기까지 오고 하는 행정 절차라든지 또 군사를 동원해야 되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이 예루살렘에 한 8일 내지 열흘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싶으면 관리들과 두머리 든 사람들이 그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재판을 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음모를 무산시켜요. 만약에 베스도가 좋다. 그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자. 여기서 재판을 하자. 그랬더라면 어이구 바울 죽을 뻔했죠.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 바울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돌아갔습니다. 총독부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막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각자 증거를 대면서 말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 황제 이름을 욕되게 했다거나 하면 로마 정부를 음해했다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켰거나 난을 일으켰거나 혹은 정치적인 어떠한 무리를 만들었거나 전혀 없어요. 다만 종교적인 거예요. 교리적인 거예요. 율법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바울, 베스도가 그러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너 재판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여기에서 총독부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나는 로마에 직접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정식으로 상소를 했어요. 고소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요, 더 이상 여기 가이사라에서 재판받을 일도 없고 유대인들도 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잘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그의 길이 착실하게 열려지고 있고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총독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로써 바울의 선교를 향한 주님의 뜻이 지금 실행되는 거예요. 이미 19장에서 배웠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너 곁에 있는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된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 총명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는 지지부지하게 이렇게 끌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고소를 하겠다. 그건 자신이 있었어. 왜? 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이런 사건을 통해 로마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기 기묘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